작년 11월 27일 날 사도행전 17장까지 배운 후에 성탄 복음과 신년 말씀을 듣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미 목장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 배우셨겠지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바로 이웃에 있는 고린도에서 겪었던 그 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 다음에 원래 파송되었던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한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무덤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두려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웁니다. 배가 고파서 울기도 하고, 화가 나서 울기도 하고, 어떤 욕구를 채우고 싶어가지고 뭔가를 요구할 때도 웁니다. 그러나 아동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아이들이 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아이를 혼자 가만히 방 안에 놔두 보세요. 엄마가 있으면 괜찮지만요, 혼자 있다는 사실을 그 안 순간부터 하고 울어대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서. 교육학자들에 의하면 이 모유를 먹이는 유익이 우유보다 영양가가 훨씬 많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는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밖에 나오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때 모유를 먹이면 아기가 젖을 먹는 동안에 이 10개월간 들었던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를 기억하며 평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성인이 되면서 극복되어 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이 느끼는 두려움은 그 원인과 그 대상이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속 깊이 이 두려움이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두려움을 느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고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유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사도행전, 누가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이 사도행전과요,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 서신서, 바울 서신서와 이 사도행전은요, 퍼즐과 같아서 짝을 이룹니다. 짝이 딱 맞아요. 같이 읽지 않으면 그 은혜를 다 만끽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시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들어갈 때에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이 누가는 바울의 상황을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을 했지만 바울은 자신의 심정을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노라. 제가 매주 단상했을 때 느끼는 감정하고 똑같습니다. 얼마나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던지. 대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 머무는 동안 그 심정이 어땠다고 합니까? 약함을 느꼈고 굉장히 위축됨을 느꼈고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는지 밤마다 힘이 떨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9절에 보시면은요, 밤에 주님께서 두려워 떠는 바울에게 오죽했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바울이 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요? 왜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여러분, 이 고린도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기원전 BC 46년에 줄리어스 시저가 화려하게 재건한 도시로서 그 당시 인구가 약 75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아덴은요, 채 1만 명도 되지 않을 정도인데 그에 비하면 이곳은 너무나 큰 도시입니다. 큰 항구가 2개나 있어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고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상이 가득해가지고요, 이 고린도에 우뚝 솟은 웅비한 신전, 바로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전에는요 약 1,000명의 성전 창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이유로 와가지고 제물을 바친 후에 그 창녀를 돈을 주고 함께 자는 풍습이 고린도에 만연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이런 단어가 매춘 행위를 하다, 부도덕하다 이런 단어로 사용될 정도였으니까 그 엄난함과 그 타락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시로 바울이 들어가면서 느꼈던 그 부담감과 그 두려움이 이제 이해가 되시는지요? 저렇게 우상이 많고 돈이 많아서 교만하기 짝이 없고 음행이 부를 듯 하는 이 음행의 도시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성령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이 고린도에서 실패한다면 이제 나의 선교는 끝장나고 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바울이 두려움을 느꼈다면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남에게 보이기 싫지만은요, 우리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두려움, 마음의 두려움,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 두려움, 어떤 것은 대상이 있지만 대상도 없는 두려움, 내일 일이 어찌 될지 알지 못하는, 행복하다가도 이 행복을 깨지지 않을까, 이 두려움, 어떻게 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두려움의 골짜기를 지나기 위해 신앙의 친구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솔로가 아닙니다. 홀로 떨어진 외딴 섬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대륙의 한 부분이고 서로가 얽혀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섬겼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했고, 누군가 나를 사랑했고, 누군가의 친절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나의 생존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인들 혼자 스스로 되어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리 이 시대가 나홀로 시대라지만 혼술, 혼자 술 먹기, 혼밥, 혼자 밥 먹기, 혼자 놀기, 이 시대가 정말 큰일 났어요. 아무리 나홀로 시대라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질서에 어긋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하도록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가정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신 것도 인생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교회 나오면요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불이익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기 위해서 최소한 몇 시간을 희생해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 꼭 이렇게, 또 사람끼리 부딪혀야 합니다. 부부 간에도,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상처를 주고받는데 하물며 남남끼리 모인 교회에서 교제하면서 어찌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교회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말시가 가까이 올수록 서로 모이기를 힘쓰라고 충성스럽게 참석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떠난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에 인간 개인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까? 전부 다 공동체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혼자 신앙생활 한다 그럽니다. 그 사람이 한 달은
성공할지 몰라요. 6개월은 신앙이 유지될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 나오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치고 2년, 3년이 지나서 그 신앙이 자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만드셨는가? 우리의 인간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우리 신앙의 길을 결코 나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님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아직도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렇죠. 어린 자녀에게 편식하지 마라. 교통차 조심해라. 그거 부모를 위해서요? 자녀를 위해서예요? 하나님께는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목장을 세우시고 목장으로 모이게 하시고 이렇게 공예배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의 어떤 죄된 모습, 연약한 모습, 그 허물을 통해서 내 모습을, 나의 연약감을, 나의 죄악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가정을 세우셨어요? 부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내 모습을 바라보고 서로 도우라고, 돕는 배필이 되라고 가정을 지으셨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그 크신 용서의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친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신앙 친구의 중요성을 성경 전도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돌보름을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가 있나니 세겹줄은,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한데, 세겹줄은 쉽게 끊어질 수 없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한 번 더 비춰줘봐요. 찾아야 되는데 시간 걸리니까. 4장 12절 방송실? 헬로? 전도서 4장 12절 한 번 더 비춰줘봐요. 그거 안 보여줬죠?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그 다음이 안 보이네. 주여. 우리가 여기 없구나. 오늘 상 받은 거 봤죠? 세겹줄로.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애석하게도 처녀 총각들은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세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이번 세겹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혼자였다면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홀로 살 수가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친구가 필요합니까?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심히 두려워하고 떨리고 마음의 근심과 그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었는가? 몇 사람의 신앙의 친구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친구를 두어야 합니까? 첫 번째 등장하는 신앙의 친구들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이들은 이미 로마에서 복음을 받아서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글라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로마에서 다 떠나라, 그러니까 막 피해가지고요, 쫓겨나가지고 이 고린도에 머물러 된 부부인데요, 이 부부는 참으로 놀라운 황홀한 평신도 지도자의 모델입니다. 이들이 장막, 그러니까 텐트를 만들어서 생업을 유지하면서 복음 사역을 섬기는 일터 사역자였어요. 생업이 같은 바울에게는 둘도 없는 동력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나중에 에베소서나 고린도서 읽어보시면요, 아볼로를 도와가지고 섬겨가지고 위대한 지도자, 설교자로 만들었을 정도로 이분들은 빼어난 성경 선생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고 봉사하고 도왔던 평신도 가정교회 지도자들, 그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여기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소개되지만 나중에 보면 로마서 16장 3, 4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나와요. 자매의 신앙이 더 뛰어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들은 로마서 16장 4절, 3, 4절 성경을 여시고 한번 보셔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감도 비춰주실래요? 로마서 16장 3, 4절. 우리가 하도 스피드 시대에 원래 성경을 다 찾아서 읽고 이래야 되는데 시간 잔력상 이렇게 막 요때만 파워포인트가 필요하지 사실은 별 필요 없어요. 성경 말씀을 탁탁 비춰주는 로마서 16장 3, 4절에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전부 가정교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력이 엄청났다는 겁니다. 보통 목자 가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좀 주목해 주세요. 제게 소원이 있다면은 이런 평신도들과 손을 잡고 목회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목장을 섬겨보니까 목사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어려움을, 자기의 어려움을 알아가지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분. 목사님, 요새 복음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요즘 조금 변질됐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해줄 수 있는 평신도. 제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정말 지적해 줄 수 있는 평신도. 그리고 비록 저와 스타일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실수도 보이지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제가 전한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고 함께 할 수 있는 평신도, 저의 소원입니다. 현재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이러한 평신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수없이 나올 줄로 믿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두려움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까? 신앙 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복음의 동력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복음 때문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들, 우리가 전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예수 이름에 생명을 건 그런 동력자, 그런 동력자들을 어르시 얻으시고 목숨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목장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 함께 할 사람이 여러분에게 몇 명이나 되십니까? 몇 명이나 되십니까? 뭐 내 인간성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인간성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어떤 친교 모임도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교회에서 왜 친합니까? 왜 친해요? 오래 봤다고요? 인간적인 정과 의리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실망하면 언제든지 떠납니다. 교회의 불행은, 오늘날 교회의 불행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서로 바칠 만한
동력자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예수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해 목숨을 걸 해병대와 같은 신앙의 동지들을 많이 만들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신앙의 친구는요,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또 7절, 8절에 보니까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있고요, 회당장 그리스도가 나와요. 이들은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양육한 제자들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함께하면서 제자들을 양육한 것처럼, 가르쳐서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보여서 제자 만드는 예수님의 방법처럼 믿음의 친구 가운데에 여러분이 세운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있냐고요.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양육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 영혼만 생각하면 매일 기도하고, 꿈에서도 기도하고, 사랑하고, 정말 그렇게 섬길 때에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은 그건 기본이고요, 내 신앙이 자랍니다. 내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내가 강해집니다. 이런 이치를 일찍이 깨달았던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다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막 갈대잖아요. 얼마나 약해요. 그러나 어머니가 되어 보십시오. 애 하나 낳으면 고양이가 되고요, 둘 낳으면 사자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자는 본래 약하지만 아이를 가진 어머니는요,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이 본능 때문에, 이 모성애 때문에 누구보다 신체적으로, 누구보다 정신적으로, 누구보다도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되고 목녀가 되면 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가? 똑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우리 서약한 어린이 목자 중에는요, 진짜 제가 참 애들을 늘 기도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놀라워요. 요즘 시대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에 이런 애들이 앞으로 어떤 지도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폭풍을 헤치고 인생의 풍랑을 헤치며 승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신앙의 친구,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동력자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돌볼 수 있는 어린 사람, 그 어린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고린도의 하나님의 교회를 우뚝 세운 비결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친구가 있습니까? 정말 믿음의 친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친구를 사귐으로 이 험난한 인생길을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자,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니라.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 말씀하시는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너무 두려웠고 너무너무 참 약한 가운데 있는 그에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에서 어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제자 양성할 수 있겠습니까? 좌절하고 낙담하고 두려워할 때에 아무리 전해도 반응이 없고, 그래서 정말 그런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시더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우리가 이 인생길을 지나가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는 실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큰 소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마음 깊은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때에 세미한 음성이라도 좋습니다. 들릴랑 말랑하는 음성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릴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가 처한 상황이었다든지 그 마음이었다든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변했습니다. 대담해졌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1년 6개월을 그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우상의 도시, 그 음란의 도시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양육할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거기 머물라 하면 머물렀습니다. 주님이 가라 그러면 또 가는 것이고,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하라 하시면 하시고, 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평안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왠지 모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잠 못 이루지는 않습니까? 제가 장래 방향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으로 흔들릴 때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시험과 시련들 앞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또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전쟁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무슨 염려가 되십니까?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내게 주시는 놀랍고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희망과 생명과 기쁨과 미래가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이 음성이 안 들리면, 아무리 해도 나는 그 음성이 안 들린다, 실망하지 마시고 성경을 여시기 바랍니다. 거기 아주 틀림이 없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에, 성경 여실 때에 주님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여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붙잡으세요. 붙잡으세요. 왜 우리가 요절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까? 기억이 희미해질만 하면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또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민수기 23장에 19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못하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어떻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기도할 때도 주여, 오늘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그냥 일어나 가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도 너한테 할 얘기가 있으니까 좀 앉아 있어. 죄송해요, 하나님 이렇게 크게 얘기 안 하지 않습니다. 나도 너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좀 앉아 있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아니, 지 얘기만 씩 하고 어른이 할 얘기 있는데 지 얘기만 막 하고 나가면 그 얼마나 예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맨날 달라고 하면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그냥 가버리면 하나님이 억장에 무너져가지고 나도 너한테 할 얘기가 좀 있으니까 앉아있어. 안 그러겠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러겠어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 지금 예배도 지금 대화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예배나 기도나 말씀과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삶이 변화됩니다. 놀랍게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훈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렵습니까? 인생이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을 것 같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죽을 것 같은 순간도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세미한 중에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고 주님과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다는 사실을, 그런 음성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려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